이 부처님 말씀 중에 이 실천이 아니면은 그건 부처님법이 아니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실천을 어떠한 실천을 해야 되는가? 물론 개인의 어떤 올바른 수행도 실천이 되겠지만은, 요즘처럼 이렇게 지구 온난화라든지 이런 환경의 문제, 지진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한번 우리가 그걸 해결을 못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한번 우리 마음으로서 같이 마음을 내는 그런 것도 일종의 부처님의 실천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야기를 이제 풀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실천을 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도 잠깐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야기 하나 소개해드리고 재밌는 이야기 하나로 시작을 해서 오늘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전에 어느 큰 스님께서 제자들한테 이야기를 하나 이제 들려주시는데, 내가 지금 마을에 내려가다가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마을 사람들이 이 개에다가 강아지 있죠? 개한테 눈을 가리고 안대를 씌워가지고 눈을 가려놓고서는 이 고기를 구워서 냄새가 나게끔 이렇게 해서 코앞에다 갖다 대니까 이 개가 이제 그 고기를 먹으려고 이제 입도 벌리고 달려들고 막 했다는 거죠. 하면서 벽에 부딪히기도 하고 뒹굴기도 하고 그러더라.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얼마나 우스웠던지 하면서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 스님들이 이렇게 듣다가 보니까 저 얘기를 왜 하시나 그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듣다가 이제 제자가 하는 소리가, 그거는 저희들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승님이 그게 무슨 소리냐 하니까, 저희들 보고 저 눈 가린 개처럼 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눈을 뜨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저희들을 들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러하니라 하고 이제 말씀을 들려주시는 게, 사람도 눈을 뜨지 못하면 저 개와 같아서 살다가 넘어지고 다치고 구덩이에 빠지고 그렇게서 울고 불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눈을 저 개가 냄새만 맡고 그렇게 쫓아가서는 백날 가도 그걸 먹지 못한다. 가다가 넘어지고 다치기만 하지. 그러면은 그 개는 우선 눈을 가린 것부터 벗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당연한 말씀이에요. 아이고 저 갑갑하게 저렇게 눈을 가려놓고, 개도 그렇죠. 그러면 눈에 그 가린 것부터 이렇게 떼면 되잖아요. 근데 우선 막 냄새를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실제로 안대로 이렇게 가려놓으면은 그거부터 벗겠지만, 지금 우리가 눈이 가려져 있다는 얘기는 그 안대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마음의 눈을 얘기하는 거죠. 마음의 눈을 뜨지 못해서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만 우리가 볼 수 있지, 마음의 눈으로는 그걸 보지 못하지 않느냐 그 말씀이죠. 그래서 그러면은 내 가린 눈을 떼려면 어떻게 해야만이 그걸 뜰 수 있느냐 그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눈을 뜰 수 있을까? 그러면 우리가 눈을 뜨지 못했다는 것 자체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이 법당에 앉아서 우리가 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게 어디까지 볼 수 있나?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건 이 공간 안에밖에 못 보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마음의 눈으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마음의 눈이라는 것은 이 어디든 내가 다
벽을 통과해서 다 볼 수 있고 과거, 현재, 미래도 살필 수 있고 또 나의 어떤 고정된 관념 이런 것도 살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눈을 이야기하는 건데 어떤 것에서 눈이 가렸냐 하면은 우리들의 습관, 욕심, 집착, 분별 이런 둘러보는 거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가려져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심한의 눈을 밝히려면은 우선 나를 알아야 된다. 나 자신을. 우리가 이 눈을 가린 개처럼 가린 눈 그것을 떼어 버리려면 첫째 나를 알아야 된다. 그래요. 그럼 나를 아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면은 나를 버리는 거예요. 나를 버린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던 그런 고정관념 그걸 버린다는 거거든요. 그나마 이 참 나를 찾아가는 여러분들께서는 그래도 마음의 눈에 집중을 하고 기울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자기가 잘 지키고 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을 보면은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걸 한번 보면은 내가 인생을 이렇게 태어나서 보통 뭐 한 80평생을 산다고 그래요. 사시는 동안 어디에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가장 많은 비용을 들이는가 봤더니 이 돈을 버는데 거기다가 모든 시간을 할애하지 않나 싶더라고요. 회사에서 그 일하는 사람들을 그냥 이렇게 당신 편히 먹고 사십시오 하고 돈을 이렇게 준다기보다는 그 사람이 아주 등골을 다 뽑는 거예요. 본전을 뽑는 거죠. 또 학생들도 뭐 이제 거의 학교에서 시간을 보내잖아요. 거의 날마다. 나중에 성인이 돼서도 안정적인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는 하지만 그 현실적으로 보면은 다 돈을 좀 그래도 벌어야 내가 돈을 벌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뭐 자녀들 교육비나 뭐 이런 세금이나 이런 전기료 요즘 날씨가 엄청 뜨거우니까 또 에어컨도 계속 틀어야 되는데 그 들어가는 비용을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차피 거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런 형편이죠. 그러니까 우리들 인생살이는 80평생을 사는 동안 투자를 내 돈 버는 데다가 직장에다가 사업을 한다고 해도 그래요. 사업하는 데다가 모든 것을 투자를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투자를 해서 살아도 이 사는 데에 크게 그 보람을 느끼지 못하지 않는가. 사는 게 뭐 직장에서 일을 해도 그게 뭐 웃음이 나오겠어요? 그냥 기분도 항상 우울하고 그러겠죠. 우리 인생살이가 그렇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사는 이유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 자기 눈을 뜨지 못하고 그냥 보이는 것만 가지고 거기에다가 그 냄새를 쫓아서 그냥 전력 질주하는 그런 거와 마찬가지 않느냐. 우리가 그와 같이 살지 않으려면 나를 좀 알아야 된다. 나부터 알아야 된다 그러는데 나를 알기 위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생활을 하지 말고 돈을 벌지 말라 그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 나를 되돌아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나라는 사람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나라는 사람은 각자 자기 속에 부처의 그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불성이라고 그러죠. 모든 사람은 불성을 완벽하게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러면은 그것을
우리가 일단은 알고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들이 각자 다 부처님이셔서 각자 자기네게 자기 자신에게 불성이 있다. 그거를 좀 알아라. 그것을 믿어라 하셨는데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아 이거다. 내가 바로 내 인생에 있어서 이거를 내가 이번 생에 반드시 알아야 되겠다 하고 뛰어드는 사람이 있죠. 이거는 내가 무슨 한이 있어도 내가 반드시 내가 알고 가야 되겠다. 그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아 그런 말씀이 있구나. 참 좋은 말씀이다 라고 그냥 이제 잃어버리는 거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내 거로 정말 내가 실천 행을 해서 내 거로 해보려는 그런 행을 실천 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실천 행을 하지 않으면 그거는 부처님법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불교는 어떤 지식으로서 알고 나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많이 알아. 남들 모르는 거 내가 많이 알아. 그게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라 내가 행으로서 할 수 있는 거. 그게 부처님 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당신이 부처님이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불성 주인공이 있어서 그것을 좀 알으십시오. 그것을 한번 믿어보십시오 하고 일러주면은 그 말이 전혀 이해도 안 갈 뿐더러 저 좀 이상한 소리를 한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다 달라요. 같은 말을 해줘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다 다르더라는 거죠. 그건 왜 다를까요? 과거에 내가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과거에 내가 살아오는 동안 무슨 생각을 많이 했으며 내가 살아오는 동안 무슨 말을 어떤 행동을 많이 했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게 그대로 다 입력이 됩니다. 자동 입력으로 다 돼서 그것이 어떤 고정관념을 형성시켜요. 어떤 분들은 참 고집 센 사람이 있죠. 아무리 얘기해도 그거를 전혀 바뀌지 않는 사람. 그거를 우리는 보통 뭐 고집이 세다라고 하지만은 불교식으로 얘기하면은 업이 참 두텁다 그렇게 표현도 해요. 근데 이제 그게 업이라는 말이 좀 우리가 피부에 와닿는 그런 용어가 아니라 이해하기 쉽게 그거를 우리 현재 쓰는 용어로는 고정관념이다. 그게 원래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해야만 된다라고 고집을 피우는 고정관념이죠.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 자신에게 의외의 고정관념이 많이 있는데 그것조차도 모르고 그건 당연한 거다. 내가 옳다라고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되는 것은 내 고정관념에서 모든 게 거기에 반영이 돼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각자에게는 다 부처님의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다. 완벽하게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부처님이십니다. 사람이 부처님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적에 아 그래 이거보다 더 감사한 말씀이 어디 있겠는가 하고 그것을 우리가 참고를 해서 알아보려고 하시는 사람도 있고 그런 말을 들으면은
뭐 저런 사람을 현혹하는 말이 있는가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똑같은 말을 했는데 받아들이는 데에서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문제는 자기한테 그 고정관념이 있더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고정관념을 없애면 그 참 나가 드러날 수 있겠다. 그래야 나를 안다는 거죠. 나부터 알아야 그 개의 눈을 가린 그것을 떼듯이 우리도 마음의 눈을 뜰 수 있다. 나부터 알면은 내가 눈을 뜰 수 있고 귀를 뜰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 속의 개처럼 냄새만 보고 쫓아가지 않고 침착하게 눈을 가린 것부터 제거를 한다. 그래서 딱 눈으로 이렇게 정확히 보고서 가다 보면은 거기 어디에 장애물이 있고 벽이 있고 또 헛발 디뎌서 넘어지지 않고 구덩이에 빠지지 않을 수 있으려면 눈을 가린 것부터 떼야 된다. 눈을 가린 걸 뗀다는 것은 나부터 알아야 된다. 나부터 안다는 것은 나에게 부처님의 성품인 참 불성이 있다. 그거부터 알려고 해야 된다. 그거를 알면은 우리는 눈을 뜨고 귀를 뜰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평생을 사는데 모든 노력을 내가 돈 버는 데다가 올인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을 아는 데에다가 올인을 하시라. 나를 발견하는 데 한번 올인을 해 보셨으면 어떻겠는가? 그거죠. 그러면 나 자신부터 알고 보면은 우리가 거기에 나 자신을 알기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를 하다가 보면은 난 그럼 저 바보가 되는 거 아니냐? 돈도 못 벌고 어떤 사회에서 어떤 역할도 못 하고 그런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나를 알면은 우리가 나를 알기 위한 과정이 다른 걸 포기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예전에는 몰라서 욕심을 버려라 했더니 재산도 다 버리고 뭣도 버리고 그냥 돈도 벌지 말고 돈을 보면 왠지 욕심 부리는 것 같아서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면 좀 어리석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은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순수한 분들은 이 불교에 인연이 돼서 가면은 어떤 경쟁이나 이런 거를 상당히 싫어하고 노력을 그런 해야 되는데 노력도 안 하고 그냥 절 근처에서 이렇게 배회하면서 스님도 아니고 속인도 아니면서 이렇게 사회에 적응도 못하고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거는 누가 올바르게 가르쳐주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이제 한 80평생을 사는데 무엇을 위해서 내 인생을 거기다 다 바칠까 했을 적에 나 참 나를 발견해야 되겠다. 나를 좀 알아야 되겠다.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걸 좀 알아야 되겠다라는 내 목적을 뒀다면 이 사람은 직장을 다니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 모든 것을 내 근본 불성에다 두고서 그 불성을 믿고 활용하면서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돈을 벌 때 내가 눈을 떼지 않고 그냥 쫓아가는 게 아니라 눈 가린 걸 떼고서 돈을 벌어라 하는 거죠. 그러면은 눈을 다 떼고 깨닫고 나서 그거를 하라는 말씀입니까? 그게 아니죠. 그냥 이 현재 이 순간에서
나 자신을 믿고 중심을 내 내면처에 두고 나 자신을 마음의 눈으로 살피면서 모든 직장 생활과 자기 능력을 쌓아갔을 적에 거기에 어리석은 엉뚱하게 자기를 구덩이에 빠뜨리는 일은 안 생기더라 하는 거죠. 자기가 자기를 망하게 하는 일은 없더라 하는 거죠. 자기 부처님께서. 그래서 이 참선이다 하는 것은 어느 시간을 정해놓고 앉아서 해야만 그게 참선이 아니라 내 마음의 뜻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 하루 24시간을 사는 동안 나의 뜻을, 나의 마음을 어디에다 두고 사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은 나 자신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모든 것을 자기 불성을 근거로 해서 생활을 해 나갔을 적에 모든 게 다 화합되고 내가 화합이 되니까 내 몸이 화합이 돼서 거기에서부터 건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내 몸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내 몸에는 그 여러 개의 세포가 합쳐져서 이루어져 있죠. 내 몸속에는 뭐 개수로 따지면은 뭐 6조인가 그래요. 10조인가 그렇다고 그래요. 6조에서 10조의 개수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내 몸에 이 세포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세균들이 많은데 세균들의 개수는 내 몸의 세포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5배가 많대요. 그러면은 내 몸은 이게 누구 건가 한번 또 생각을 해볼 필요 있거든요. 물론 내 몸은 내 거지만은 내 몸 속에 또 각자의 생명들이 다 있더라는 거죠. 그럼 이 생명들은 각자 이렇게 움직이면서도 내 생각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얘들이 거기에 이렇게 교감을 한다는 거죠. 서로 주고받고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한번 그런 경험들을 하셨을 거예요. 누가 이제 나를 몹시 화가 나게 했어요. 그러면은 화를 팍 냈을 적에 몸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변화가 일어나죠. 가슴도 답답하고 뭐 머리도 갑자기 막히고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근데 내 마음이 편안하고 정말 다 쉬어져서 정말 편안했다 했을 적에는 거의 여러분들은 부처에 가까워요. 그 깨달음의 경지, 모든 것은 그 편안함 속에서 나와요. 우리 발명가들이 어떤 발명을 하는 계기는 죽어라고 연구했을 때 그게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게 아니라 완전히 푹 쉬고 있을 때 그게 생각이 떠오른다는 거죠. 우리 수행에 있어서도 그런 것 같아요. 수행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쉬고 다 열려 오픈되어 있을 때 거기서부터 이 부처님의 그런 에너지, 부처님의 향기, 부처님의 청정함, 그것이 내 몸에서부터 생성이 되고 그게 감지가 되고 세상이 이게 세상이 극락이구나 그런 것도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순간 화가 났다 했을 적에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건 온데간데 없습니다. 없고 세상은 지옥이죠, 지옥. 또 그것이 이제 반복이 되다 보면은 그게 습관이 돼요. 습관이 되면 내 몸속에 이런 세포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변해요.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은 화내는 쪽으로 완전히 자리를 잡아요.
화낼 준비가 돼 있는 거죠. 완전히. 그래서 화낼 일이 아닌데도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알고 저런 소리를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화내는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그게 바로 고정관념이라는 거예요. 누가 준 게 아니라 내가 살아오면서 반복하다 보면은 그게 완전히 사실로 돼버려요. 사실로. 그래서 우리는 습관을 이왕이면 그런 물지개를 쫓아가서 서로 싸우고 뺏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병이 생기고 스트레스 받고 그런 삶으로 우리를 습관하지 말자 하는 거죠. 그 습관을 들이지 말고 첫째 자기가 부처라는 것을 진짜로 믿어라. 부처님도 있잖아요. 석가모니 부처님도 자기가 부처가 되려고 그 시작이 목적이 그렇게 됐을까요? 그거 아닙니다. 물론 부처님이 2562년 전에 인도에서 시달다 태자라고 태어났을 그것을 부처님의 시작으로 보지만은 부처님도 역시 태어나기 전에 전생이 있었다는 거죠. 자타카에 보면은 부처님 전생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요. 부처님은 수없는 자기를 버려서 아픈 사람을 건져줬어요. 사람뿐만 아니라 그런 짐승들, 곤충들도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으면 다 건져주고 살려주고 못 먹어서 기운을 못 차리면은 자기 몸을 잘라서 줬어요. 잘라줬는데 못 먹으면 피를 내서 주고 그랬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는 이렇게 하면은 부처가 되겠지 하고서 한 게 아니죠. 그냥 불쌍해서 내 아픔 같이 생각이 돼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나를 버리고 해나가시는 분들은 언젠가는 그것을 이룬다는 거죠. 자비심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분들은 그것도 그렇게 행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부처님 도리에는 이제 둘이 아니라는 도리가 있죠. 불이법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모든 생명은 너와 나가 둘이 아니다. 다 나다. 그러면 내 몸에 세포 이야기를 했죠. 세포들 보면은 그러면 세포가 있고 거기에 세균이 있는데 이 세균은 나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나가 아니라고 해야 되나요? 예? 나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거는 부처님 다 되신 분들입니다. 예, 그게 둘 아닌 도리예요. 둘 아닌 도리. 내 몸에 세균이라고 이런 세균이라고 무시를 하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나의 뜻에 따라 다 주고받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다 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몸의 건강을 여러분들께서 건강을 유지하시기 위해서는 이 싸우는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분별하는 거. 될 수 있으면 분별하지 않고 화합을 잘하면 그 사람은 절대로 병이 안 생겨요. 근데 반대로 사사건건 이제 시비를 붙어요. 막. 그런 분들은 내 속의 생명들도 똑같이 작용을 합니다. 내가 화를 내면 내 몸의 속의 생명들도 똑같이 화를 내요. 그래서 안 좋은 물질을 만들어내요. 그러다 보면 그것이 이제 병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무조건 화를 내지 말아야지, 분별하지 말아야지. 그게 아니라 원래 그렇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모든 생명들은 다 내 생명으로 한 마음으로 다 통해 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그걸 아시면은 이 화도 또 안 나요. 일부러. 그거를 확연히 안 사람이 저놈 죽여야 돼. 막 미워 죽겠어. 너 잘 되나 봐라.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겠느냐고요. 그런 자체가 싫은 거예요. 벌써 안 좋은 반응이 탁 생기는데 내 내면에서부터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순간에 내 몸에서부터 불편함이 싹 올라오는데 그걸 하겠느냐고요. 안 하죠. 이 사람은 모두를 이롭게 하는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 몸속의 생명들도 그렇게 습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화내는 사람은 화내던 습관이 되어 있어가지고 조금만 자기 뜻에 안 맞으면 화를 벌컥벌컥 내고 탓하고 짜증을 내고 막 그러죠. 절대 양보를 안 하고 그냥 고지고대로 그냥 우기고 그러잖아요. 그게 고정관념이고 습이고 내가 과거에 살아오는 동안 그렇게 만드는 것이다. 원래 있었던 게 아니라. 그러면 그것을 없애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없애는 방법은 모든 것은 내 마음은 부처다라는 걸 먼저 아셔야 되고 그 마음이라는 것은 내 내면으로부터 모두 한 마음이지만은 외부로도 한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하고자 했던 말은 내 인생을 한평생 사는 동안 어디에 투자를 할 것인가. 이왕이면은 나를 발현하는데 투자를 하시라 그거였고요. 그렇게 하시다 보면은 나의 그 업으로 가려져 있던 고정관념으로 가려져 있던 그런 것들이 다 떨어진다. 마음의 눈이 열리게 돼 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지금도 엄청 바쁘게 돌아가잖아요. 빨리 바뀌어 돌아가는데 지금 4차 산업혁명이다 해가지고 앞으로는 엄청난 변화가 이제 오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말들이 많고 직업이 많이 없어진다고 하고 또 이제 미래에 대한 불안한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은 이것이 불안한 게 아니라 이게 불국토로 가는 과정입니다. 우리 경상도에 가면 불국사가 있듯이 그 발언을 이 세상을 불국토로 만들고자 하는 발언으로 한 절이 불국사예요. 그럼 우리도 불국정토 구현하겠다 하고 하시는데 이 불국토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우리가 죽어라 하고 일만 하고 평생을 그냥 자기 자신의 그런 걸 살필 틈도 없이 그렇게 고생하고 몸에 이제 다 새해서 그냥 살다가 가는 게 이거는 불국토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세상은 그런 힘든 일 이런 것은 로봇이 다 하게끔 돼 있고 하다 보면 많은 생산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생산이 되면은 직업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거기에 파생되는 또 많은 직업이 또 생기게 돼 있고 그래서 그런 이제 불안한 걱정을 할 것이 아니라 이 불국토로 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그렇게 힘든 일에 그냥 소처럼 개미처럼 일만 죽어라고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믿고 그걸 통해서 내 자아를 확장해서 정말 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여러분들의 각자가 부처님이고 자등명 법등명 해서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구조가 되고 또 로봇이 하는 세상을 더 뛰어넘어서는 이제 사람의 생각으로서 모든 걸 움직이는 그런 세상이 와요. UFO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은 이 세상에는 우주 밖에는 이 지구만한 별이
무한대로 많다고 봐야 돼요. 지구보다 더 발전된 별들도 무수히 많다고 봐야 돼요. 그 발전된 세상에서는 그런 생각으로서 모든 것을 움직이고, 차도 내가 필요하면 딱 옆에서 생기고 타고 가서 필요 없으면 없애고, 이런 세상이 있고 생각으로 모든 것을 조절하는 시대가 온다. 그럼 생각으로 조절하는 시대인데 여러분들이 내가 나 자신도 모르고 그런 게 있어? 하고 믿는 사람들한테 그게 해당이 되겠어요? 그게 아니죠. 앞으로의 여러분들이 도태되지 않고 앞서 나가는 그런 사람들, 그런 나라가 되려면 이 마음에 집중을 하고 거기에서부터 개발을 해야 돼요. 내가 부처라는 거 불성을 믿고 거기에 집중해서 해 나가다 보면 거기에서 반드시 지혜가 열리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런 국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이제 미국이나 여러 국가에서는 이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국가 위주로 해서 얼마나 투자를 하고 집중을 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에는 뭐가 있느냐면은 이런 마음의 공부를 하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실천이라는 것이 내 삶을 올바르게 하는 그런 실천도 있지만은 이 전체를, 내 나라를, 내 가정을, 이 지구를,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여러분들한테 있는데, 그거를 허황되게 생각만 하지 말고, 아니 나는 그냥 평범한 뭐 가정의 주부인데, 거사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을 내시라. 마음을 내셔서 모든 것을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생각이 법이 되니까 그것을 꼭 해보자 하는 거죠. 요즘같이 뜨거운 날 이런 것도 우리가 마음으로서 이렇게 지구가 뜨거우면 모든 생명들이 힘들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문제도 우리가 마음을 내서 개선할 수도 있고, 생각에는 분명히 전달되는 게 있습니다. 뜻이.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데서 모든 게 돌아간다는 그 마음의 법칙을 우리가 믿고 연구를 해서 실천까지 해보시면은 그게 큰 무주상 보시가 되고 보살형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려서, 그렇게 우리가 눈을 가리고 있는 그것을 떼고 나 자신부터 아는 내 집중을 좀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